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할랄루야라고 합니다. 할랄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할렐루야가 됐는데요. 비슷하죠, 발음이. 우리가 보통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본문 읽으셨죠? 19장.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19장에 4번 나옵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에 4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어로 있다고 했으니까요. 시편에 한 25번 정도가 나와요.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145편부터 150편까지 그 5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시편 150편 잠깐 보겠는데요. 시편 150편 1절 말씀을 보면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가 히브리어로는 할랄루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나와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할랄루야 할랄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찬양이나 찬송가에 보면 알렐루야라고도 되어 있죠. 알렐루야는 그럼 무엇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런 70인역이라고 있죠. 70인역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것이 알렐루야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또 라틴으로 된 성경 벌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알렐루야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라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나 이런 데서 알렐루야로 이렇게 또 전해져 내려온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원래의 의미는 원래의 그 히브리 단어는 할랄루야입니다. 할랄루야. 자,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 합성어인데요. 할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 그리고 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할렐루 히브리어로 하면 할랄루로 되겠죠.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Praise God. 찬양하다 또는 shine, 빛나게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루라는 거는 그 전미사는 루는 2인칭 복수로서 너희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가. 그리고 야는 한 글자인데요. 이 단어가 참, 이 글자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우리는 읽죠.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예.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야자를 아주 그냥 무시하는데요. 사실은 야가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쓰자는 거죠. 할렐루야 전체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할렐과 루 그리고 야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럼 미국 문화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praise God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 할렐루야를 써야 되는가 또는 그것을 선호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말로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죠? 우리 많이 쓰는 믿습니다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 말씀을 또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학자는 우리가 그것을 번역해서 쓰는 것보다 그 문자를,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깊고 그런 강한 의미가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쓰죠. 그 의미가 좀 강하게 더 깊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도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근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단어의 그 속에는 바로 기쁨으로 그 찬양, 그 말을 뱉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따라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할렐루야를 제가 좀 풀어서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기 동방교회라고 하죠. 동방교회나 또는 개신교도 역사적으로 이전에 계속해서 이 할렐루야를 예배 중에도 챈트라고 하죠. 챈트. 할렐루야를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짧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예배 중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할렐루야라는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또한 사용되었는지 시편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146편에서 147편인데요. 일단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할렐루야의 그 풀어서 설명해드린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으시거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관리들이죠, 힘센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또 노래했고요. 그 다음 147편에도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러면 어떻게 끝나겠어요? 또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와 느껴야 되는 것이고. 계시록 이 19장에서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그 시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할렐루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 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계시록 19장의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그 네 번의 할렐루야는 바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큰 그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아주 장엄한 그 찬양의 소리예요. 그 합창의 소리.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천상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18장까지 이제 그 큰 성 바벨론 또는 음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성 또는 세상을 가리킬 수 있죠. 이것이 완전히 멸망하였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졌도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드린 그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와 간음하는 그 세상 사람, 그리고 모든 세력들, 또 이 세상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망하였도다. 그것을 천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그 theme 바로 그것에 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켜요. 바로 7절과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말하면서 또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자,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향곡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의 마지막에 나오는 합창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교향곡에는 합창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핸델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핸델이 이 계시록 19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합창곡 할렐루야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합창이 여기 19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그 장엄한 할렐루야를, 그 합창을, 그것의 감격과 그 감동을 그 교향곡의 마지막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흐다한 무리에 무수한 숫자의 그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천군 천사는 수십억이 넘는다라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어서 바로 또한 밤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 또는 헤븐리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만큼 많은 그런 존재들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합창하는 것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그것이 장엄할 것인가를.
비록 그것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그 핸델의 할렐루야 합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분쯤 되는데요. 이 제 말씀 지금까지 드린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합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음 눌러주세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제가 한 15년 전, 저기 동부에 있는 예일이었죠. 예, 거기서 포스닥을 할 때 크리스마스 때 거기에 있는 울시홀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00년쯤 됐는 빌딩인 그 공연홀인데요.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천정에는 천지창조 그 벽화 이제 지붕 그 그림이 쫙 그려져 있고요. 아주 오래된 그런 아주 고풍스러운 거기에서 저 핸델의 메시아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저 합창을 들었는데 실제로 들으면 공연을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핸델의 메시아 한번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넣죠.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이 천상의 소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것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바로 그 제총합체인 이 세상의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음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그 마지막 때에는 바로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로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 구원이란 것, salvation 또는 delivery 이런 구원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바로 인간을 또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아주 그 밀접한 그런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타락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영광을 거부하고 인간이 그렇게 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영혼의 죄.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유지되었던 바로 이 세상이란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한 그 음녀에게 멸망으로 그 손에 대갚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구원이란 것은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온갖 그 유혹과 압력과 또는 속임수, 그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또는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한 성도들이 비로소 그 음녀의 박해로부터 또는 그 압력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또한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광이다라고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또 완성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19장에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렐루야라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적 성취를 나타내지만 또한 그것은 계시록이 항상 과거, 현재, 미래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조건 미래에 일어날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관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는데요.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참 많은 그런 고난들이
누구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는 그 상황, circumstance,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고요. 또 다른 것은 또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또한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매 순간 또는 매일 구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제적인 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가장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바로 그 짐, 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압력들, 그런 스트레스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구속들, 욕구들로 인해서 생기는, 또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영적 자유는 바로 이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 누구의 능력과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오늘 이 순간에 매일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적 구원은 이 세상에게 넘어가지 않는, 엄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또 가리킬 수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사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역사인데요. 바로 보여진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드러내신 능력은 바로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겸손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값진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바로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servant.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큰 첫 번째 띠임이 이제 끝나고 이 6절부터 보시면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언, 계시죠. 바로 혼인 잔치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신랑이 되고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Church.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결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그러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할렐루야의 이 바탕이 된 우리 감정이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비되었으니 그런 말이죠. 자,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종의 러브 스토리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그래서 이 결혼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혼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인게이지먼트. 약혼 관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부활하신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래서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유적으로 보면 약혼 관계랑 비슷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말은 제 말은 그 예수님과의 그 있을 혼인 잔치를 봤을 때, 제가 아주 옛날에 젊었을 때 봤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러브 스토리의 그 영화에 보면 그 남녀가 아주 이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주 로맨틱한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눈바닥 위에서 이렇게 뒹굴면서 이렇게 그 장면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는지. 그러면서 그 여주인공이 그 남자에게 sorry, 미안하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Love never says I'm sorry.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그 대사가 너무나 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여운을 남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영화처럼 아주 멋있게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sorry 라고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는 그 죄, 그리고 우리의 그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속성,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처음 경험할 때 바로 우리는 sorry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죄성에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회개하라, repent,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이 러브 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 즉 약혼 관계에 영적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영국의 윌리엄 몬타구라는 그런 아주 높은 관직을 지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살 때 병을 앓아서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10살 때. 그래서 장님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아주 총명했다고 해요. 총명하고,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을 진학했고,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원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영국의 군의 장군의 딸,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딸을 만나서 친해지게 되고, 그녀의 외모는 볼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그 내면적인 그 영혼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님인 그 남자와 결혼을 시켜야 될 그 딸의 그 신부의 그 아버지가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남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한번 눈수술, 그러니까 개안수술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는가. 성공 확률은 당시에 좀 낮았지만 이 개안수술을 그래도 한번 꼭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이라는 젊은 청년이 드디어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그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결혼 날짜는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윌리엄이 그 의사와 양가 부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된 다음에 신부가 그 웨딩 마치 그 음악에 맞추어서 이 홀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자기의 눈에 감겨져 있는 붕대를 서서히 풀어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이제 신부가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신부의 입장을 알리는 그 웨딩 마치가 팍 올려지는 것이죠. 그때 윌리엄의 아버지가 그 윌리엄의 눈에 감겨 있는 그 붕대를 서서히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붕대는 다 풀어지고 그 윌리엄의 눈에 빛이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눈에 초점이 이렇게 맞추어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부의 그 다가오는 그 신부의 얼굴이 서서히 보이면서 그 초점이 신부의 얼굴에 딱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대요. 너무나도 큰 감격에 그 휩싸였던 그 윌리엄은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 이
이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이겠죠.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 신랑. 바로 이 계시록의 이 19장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의미는 우리들은 비유적으로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본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없는 장님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우리의 눈은 혼탁해지고 눈은 계속 세상으로 향하고 계속 붕대를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눈에서 그 붕대가 서서히 벗겨져 나가는 것 같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약혼자로서 살아가다가 바로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온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연합이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살 때 더 가까워지고 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끈끈하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진정한 연합이,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바로 그 대상이 우리 인생의 목표, 이 창조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키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연합,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신 선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아가페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신적인 품성을 완전히 갖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과의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유대에서는 7일간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영적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쁨. 천상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상징적 약혼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혼자들은 결혼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도 말씀이 내포가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약혼자들은 바로 그 신랑에 대체되는 존재 또는 세력 또는 파워 또는 매력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과 깊게 사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깊게 사귀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과 동거동락을 하고 푹 빠져서 살면
그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대의 약혼은 쉽게 파혼하면 그만이죠. 특히 이 뭐 서양에서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도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이 유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아주 엄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파혼할 수 없는 거의 결혼에 준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약혼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간음하면 살지 안 되는 존재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천상의 그 영적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시험을 최종적으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한 그 신부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바로 8절 말씀,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세마포는 모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righteous acts, 의로운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행위들로서 우리는 빛나고 그런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아주 그 천국에서 우리가 빛으로 빛나게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의로운 행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서 변하게 되는 우리 영혼의 그 상태,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옷,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그 빛, 그 빛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 이게 비유로 계시록에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결혼의 이 비유가 상징 이상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만드셔서 이제 이렇게 아담에게 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구절입니다. 여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거죠. 계속 이 5장에 부부와 그 부부의 관계, 남편의 의무와 또한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비밀, 사실은 미스터리인데요. 신비한 거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신비한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부부의 그 관계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 간에 얼마나 더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너무나도 깊고 밀접한 그 온전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로 연합을 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도와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표입니다. 목적인 것이에요. 구원의.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지고 있는 어려운 행위들 세마포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로 오늘 이 계시록 19장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이 음력, 큰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인내하며 그 거룩함의 옷을 입어가는 그 성도들이 바로 천성에 들어갈 때 듣게 되는 그 찬양의 소리, 합창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그 엄청난 장엄한 소리를 우리가 그 기쁨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빛나는 자가 되어서 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또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때 오늘 말씀 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흐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아주 그 나야가라 폴 같은 데서 떨어지는 엄청난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 천둥 소리와 같은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바로 그러한 엄청난 그런 할렐루야, 그 핸델이 묘사하고 싶었던 그 하늘의 천상에 울려 퍼지는 그 엄청난 할렐루야의 그 소리를 바로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인 것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엄청난 그런 경험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를 운행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엄청난 그 할렐루야의 그 합창의 그 반열에 참가하는 자로 또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영원한 영적인 그 연합에 참여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삼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거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